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하나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신 것입니다.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강한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늘 허거리면서 웃고 근심 걱정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깊은 속을 우리가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이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강한 척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정말 강한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강한 것 같이 보이려는 사람이 있고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성격이 활달해서 늘 웃고 지내는 사람,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의 어릴 적의 아픔, 슬픔,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전화 한 통에 괴로워하고 그럽니다. 몸에 조금만 병들어도 두려워 떨고 가난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드러누워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고 움츠려 들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괜히 기가 죽어요. 위축됩니다. 지위가 없는 사람, 명예 권세가 없는 사람은 지위, 명예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괜히 기가 죽습니다. 움츠러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 당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누구 앞에서나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 고개를 딱 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내가 가난하지만 지위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만만치 않죠. 사는 게 전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끊임없는 그러한 신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로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그만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삶의 줄을 놓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결코 우리들은 무릎 꿇고 굴복하고 그냥 꺼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8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Hard pressed on every side. 모든 방향에서 강하게 눌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한쪽이 좀 열려 있어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하면, 몸이 건강해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숨 쉴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좀 시원찮으면 자식들이 좀 잘 되고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건강하지 않아. 병약해. 가난해. 자식들도 힘들게 해. 남편도 그래.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가요. 정말 인생에 이게 바로 하드 프레스트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오는 것이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하늘은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겨쌈,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우겨쌈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의 뿌리예요. 뿌리만 있으면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됩니다. 겨울에 산에 올라가면은요 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지고 그냥 추리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막 돋아오릅니다. 새싹이 돋아오르고 어느 순간에 막 꽃이 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우리가 주님만 계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주님만 계시면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연히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욥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그 누리던 재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요. 이건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자식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된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야, 네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네게 일어나는 일을 봐라. 네가 하나님 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도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를 위로하고 다시 새 힘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될 그 아내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듭니다.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말이 뭡니까? 욥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회복되되 이전보다 꼭 2배의 축복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자주 그런 말을 지게 해요.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제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굳건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지금 승리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변개치 않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뭐 기적이 따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승리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탁 닥치게 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다고 큰 병원에 좀 가보시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고가 일어나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한동대 졸업반이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힘든 그러한 공부를 해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이제 입사 한 달을 앞두고서 스위스로 다 여행을 떠났어요.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가지고 이제 기차 여행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서 이제 올라타는데 배낭이 이게 기차에 이게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기차각을 모르고 달려서 이 친구가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기차에.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급히 후송이 돼서 갔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안 일어난다고요? 몰라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분연히 일어납니다. 이 아들을 잃은 집의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막 탄식하고 막 절망하고 그렇게 폐인이 되어야 될 이 집의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나, 내가 널 만난 건 일생일대의 행운이다.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꾸나. 조금만 기다려. 너를 만나기 위해 이 아버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한다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요,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나니까 부모 형제도 다 소용없어. 사업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목사도 또 끄집어내가지고 목사도 나를 무시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람 위로받고 사람의 어떤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해도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그림자도 얼씬 안 하고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힘이시고 위로자시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영어에 여러분 overcome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게 뜻이 뭐냐면 이기다, 극복하다, 또 승리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over와 come의 이게 결합의 단어입니다. over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 아닙니까? come은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힘과 능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overcome,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힘과 위로와 힘이 와서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능력이 와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소위 잘 나갈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죠. 그러나 땅에 곤두박질치면요 찾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나의 친구니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가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9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뺨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 박해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크고 작은 그러한 박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그 자매는 예수 믿는 사람 꼭 찾아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그러한 그 혼처 이런 것들 다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눈총받는 그러한 딸들도 있고요. 직장에서 그냥 오만데 다 가는데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친척이나 또 이 친구들 앞에서 이 잘난 척한다고 예수 믿는 거 너무 드러내고 믿는다고 이것저것 그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사 드리는데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과 눈총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주일 지키겠다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또 모임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크고 작은 우리들 박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듯이 그냥 탁 흘러갑니다. 주일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친구들 다 만나고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쉽게 여기고 세상에 세속화돼서 그냥 흘러갑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별종이라고 그런 욕을 먹어요. 별종이라고. 너는 정말 예수 믿어도 별종같이 믿는다. 그런데 그걸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처음엔 핍박을 받지만
나중에 보면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돼요. 그런데 엉터리로 믿으면요, 가족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요,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별게 없어, 나하고 차이가 없어요. 안 믿습니다, 예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행동하면은요, 야, 넌 참 열렸다, 트였다. 예수 믿으려면 그래도 너같이 그냥 믿어야지.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별종같이 믿으면 되겠냐. 그러는데 여러분 뒤에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거는 가짜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살고 별종같이, 그들이 말하는 별종같이 살면 우리 앞에서 욕하고 때로 비난도 하지만요, 뒤에서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다. 진짜 교인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걸고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지 않느냐. 나야 양호한 거지.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자꾸 우리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교인이구나. 자신들과 똑같이 어울려서요, 더럽고 추한 곳에 뒹구는 교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인들 다 소용없어. 교인들 다 소용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 뒤에서 다 욕하죠. 지금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거룩을 지키고 성결을 지킬 때에 결국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아이가 셋인데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다가 들리고, 그러고서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심야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들이 울면 우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하루는요, 어떤 남자가 저 뒤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요, 그 여자의 머리채를 확 잡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남자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보면. 아주 그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 아내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싫어해서 심야 기도 때 머리채를 끌고 가대,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데도 상관없어. 교인들이 다 쳐다보는데 상관없어. 성경책 다 불태워버리고요. 매일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고.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합니다. 오늘 안에는 이분이가 수건을 쓰고 나왔어요. 하얀 수건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나 말했더니 머리를 남편이 다 깎아놨어요.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남편,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냥 하나님 성전에 나와 울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 응급실에 있는 남편,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을 그렇게 돌봅니다. 이 남편이 정신이 깨어났어요. 정신이 깨어났는데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것을 딱 보고 자기를 정말 그렇게 진실로 간호하는 것을 딱 보고서 어느 날 남편이 자기에게 그러더래. 내가 졌다. 네가 믿는 예수인데 내가 졌다. 나도 이제 예수 믿으마. 그러고서 그 병원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믿는 자,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9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권투 선수 홍수환을 다 아시지요? 이 홍수환이 유명하게 된 것은 1977년에 파나마에 있었던 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와의 이 시합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는 11전 11KO입니다. 11전 11KO. 완전히 떠오르는 신의 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환이 KO를 질 것이라고, 원정에서 KO를 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카라스키아가 너무나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시합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이 홍수환은 4번 다운을 당합니다. 4번 다운을 당했어요. 이제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번을 다운을 당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카라스키아를 몰아붙여가지고 KO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사전오기 아닙니까? 사전오기. 4번 다운되고 5번째 일어나서 이겼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7전 8기는 있어요. 7전 8기. 근데 사전오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의 홍수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전오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거꾸로 뜨려도 깨질지언정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전투에서는 때로 질지 몰라도 전국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망한 것은 어떤 것이 망한 건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게 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를 짓눌러도, 환경이 우리들을 짓눌러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그러한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 황제의 명령으로 이제 체포됐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놈을 극악무도한 죄인들과 같이 감방에 가두어라.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황제님, 안 됩니다. 저놈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요, 그러면 굶겨라. 먹을 걸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들이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3층 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굶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그러면 저놈을 데려다가 목을 베라. 그러니까 이 또 신하가요, 황제님 안 됩니다. 저놈들이, 예수 믿는 놈들이 가장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저놈 목을 베면은 찬양하고 순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찬양하고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요, 야,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저놈의 새끼들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아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굶기고 고문하고 죽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고문하면 항복하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하면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굶겨도 고문을 해도 죽여도 찬송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들이 손을 들고 예수 앞에 손을 들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기는 할지언정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승리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